오늘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시간까지 요셉의 형들과의 용서와 화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요셉과 형들 간의 치유와 회복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용서와 화해 속에 이 마음에 엉어려진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22년 동안 이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님들, 내가 당신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요셉입니다. 형님들은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말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죠. 그리고 서로 부둥켜 안면서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그 울음소리가 바로의 궁예까지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과거의 엉어리진 상처들이 풀어지고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이제 그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요셉과 형들이 어떻게 22년간 쌓아둔 그 마음의 상처, 분노,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었는지 두 가지 그 비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자 형들은 아주 극도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혹시나 요셉이 복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요셉이 가진 권세로 형들을 죽이는 거, 그거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요셉은요, 형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안심시킵니다. 이렇게 위로하죠.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형님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애굽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22년 전에 그 고통스러운 사건을 형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로 바라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7년의 대흉년에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일로 요셉이 바라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22년 전에 그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어요. 형님들이 했던 사건으로 바라보았다면 상처는 치유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관계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하신 경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어요. 여기가 바로 피해자와 가해자, 이 두 사람의 상처와 분노, 고통이 치유되고 해결되는 출발점입니다. 요셉을 보면 형들에게 팔렸을 때, 또 보디발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감옥에서 죄수로 오해를 받을 때, 술 관원장에게 배신을 당할 때, 그것을 사람과의 관계로 풀지 않았습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요.
그러니까 사람을 향한 원망과 상처, 쓴뿌리가 요셉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원대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한 과정으로 요셉은 바라보고 믿었고 이것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깊이 남고 쓴뿌리가 생길까요? 내가 당하는 어떤 사건들, 상처들,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만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당하고 있는 그런 상처, 억울함, 그런 눈물들을 가지고 미래의 나의 복을 만드시고 어떤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욥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상처를 받은 사건들을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단련하시는 어떤 훈련의 과정으로 바라보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어떤 섭리가 들어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그 훈련의 과정으로 욥은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저의 간증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마친 다음에 LA에 있는 한 교회의 대학부 전도사로 초빙을 받았어요. 그래서 짐을 싸가지고 내려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고용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기도원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그 길이 탄자니아 선교사로 나가는 길이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목사님이 나를 해고했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내가 상처받은 그 사건을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목사님을 미워하고 분노의 마음을 가졌다면 나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믿으니까 그 잘림과 그 해고는요, 상처와 분노의 사건이 아니라 기가 막힌 축복의 사건이 되었고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사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분노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이 치유와 회복은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내 마음의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행할 어떤 액션이 있어요. 그걸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은 이 형들과 22년간의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셉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형님들,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로 22년간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요셉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50장까지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사실 요셉도 상처를 받았지만 형님들도 상처를 깊이 받았어요. 요셉을 통해서. 형들이 가진 상처는 무엇이었을까요? 형들은 아버지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혔죠? 다른 아들들에게는요, 자급복을 입혔습니다. 그 차별 대우에 대한 상처가, 쓴뿌리가 깊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형님들에게는 또 하나의 상처가 있었어요. 요셉의 꿈 이야기였습니다.
요셉은 꿈을 꿀 때마다 형님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형님들, 내 꿈 얘기를 들어보세요. 형님들의 볕단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형님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요. 노예로 팔아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에 깊은 원한, 분노, 쓴뿌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형님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구체적인 액션이 오늘 본문에 그리고 다음 장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왕족들이 입는 채색 옷을 형님들에게 내어줍니다.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이 요셉이 형님들에게 준 이 옷은요, 왕족들이 입는 채색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족들이 입는 옷을 내어주면서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올 때 이 옷을 입고 오세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요셉은 왜 형님들에게 이렇게 대우하는 것일까요? 22년 전에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다녔을 때 받았던 그 형님들의 상처를 생각한 거죠. 작업복을 입고 다니면서 가졌던 그 열등감, 그 분노, 이 형님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를 이 채색 옷을 입혀서 치유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소외당하고 사랑받지 못한 형님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싶었던 거예요. 요셉의 채색 옷 때문에 찢어졌던 그 형들의 마음의 상처, 요셉은 감싸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채색 옷을 내어준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의 액션을 보겠습니다. 왕실 마차를 내어줍니다. 45장 19절을 보면 형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올 때 왕궁 마차를 타고 오겠습니다. 형님들이 타고 올 마차는요, 소달구지가 아닙니다. 바로의 왕의 가족들이 타고 다녔던 그 호화로운 왕실 마차였습니다. 이 형님들을 애굽의 왕실의 수준으로 격상시켜서 대우해주고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형님들에게 왕궁 마차를 내어준 이유가 뭘까요? 요셉은 형님들도 신분을 높여주어서 함께 절받는 자리에 세워주고 싶었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꾸었던 그 꿈, 형님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이 꿈이 형님들에게 큰 상처와 분노였거든요. 아버지께 차별 대우를 당하는 것도 서러운데 11번째 서열인 동생 요셉에게 형들이 절하게 된다라는 이 꿈을 들었을 때 형님들의 마음은 얼마나 깊은 상처가 생겼을까요? 이러한 과거의 차별과 열등감, 분노, 서러움을 요셉은 채색 옷을 입혀주고 왕궁 수레를 내어주어서 타게 함으로 치유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8절과 13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왜 형님들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대하고 싶었을까요? 요셉이 누리고 있었던 그 영광, 그 권세, 부귀 형님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형님들을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왕족처럼 대접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형님들이 22년 동안 가졌던 그 오래된 마음의 상처, 썬뿌리를 요셉은 치유하고 회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님들의 절을 받는 것이 자기 인생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형님들을 절받는 그 자리에 세워주는 것이 나중에는 요셉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채색옷, 왕궁 마차, 애굽의 총리로 누리는 권세와 영광을 형님들에게도 나눠주고 경험시켜 주고 싶었던 거예요. 형님들을 높여드리기 원했던 겁니다. 자신의 위치에까지.
그래서 함께 절받는 그런 공동체로 만드는 꿈을 요셉은 꾸었던 거예요. 요셉의 꿈은 많은 사람들에게 절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고 있죠. 자신의 꿈 때문에 소외당하고 상처받고 버림받은 형님들에게 자신이 받고 있는 저를 함께 받는 자리에 그들을 세워주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요셉과 형님들이 온전한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가는 비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절받는 그런 위치에서 살아가는, 남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는 그런 관계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축복, 내가 가진 영광,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런 함께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 여기에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가는 비결이 들어있는 것이죠. 요셉은 내가 절받는 꿈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내 꿈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절받도록 세워주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가해자들 위해 군림하여 그들을 굴복시킴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형들의 상한 마음과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형들이 절받는 위치에 세워줌으로 완전한 치유와 회복과 화해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화해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피해자인 나만 세우고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였던 그들에게도 내 손을 내밀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어서 그들을 함께 세워주는 것이 참된 치유와 회복과 화해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내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갖지 못한 꿈을 이루어 주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화해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내 상처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처도 함께 치유되는 것, 이것이 회복과 온전한 화해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요셉과 요셉의 형님들 간에 22년 동안 쌓였던 이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화해로 나아가는 그 비결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문제를 치유해주고 마음의 상처를 닦아주고 회복시켜주는 것, 이것이 내가 치유받는 비결이고요. 우리가 함께 치유되고 회복되고 화해의 길로 나아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또 상대방을 치유하고 회복해 주는 것, 이것이 치유와 회복과 화해로 나아가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